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2021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었나요?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기 앱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On this day, 이날에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과거 이날에 썼던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 알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썼던 일기를 읽어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고감소 묵상이라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웠던 일 3가지, 감사하는 일 3가지, 그리고 소망하는 일 3가지를 말씀 묵상과 함께 돌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돌이켜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이라면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그때의 아픔이, 그때의 쓰라림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고통의 진통제라고 불리는 망각, 잊어버림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에 고통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의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통을 아뢰는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을 아뢰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것, 그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고통스러웠던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크고 작건 우리 삶에는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감사는 14절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나된 바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며 고백하는 감사.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지으시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는 이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의 고통과 감사를 돌아보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일,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품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위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감사의 순간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으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0년 그 마지막 그 날에 썼던 그 해에 고통스러웠던 일들, 또 그 해에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소망했던 일들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아픔이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쓰라리게 무겁게 그렇게 했었고요. 또 그때의 감사가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소망 중에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여전히 소망의 빛이 있지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돌아보시고 또 그 내용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2022년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통, 감사, 소망,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한 해를 돌아보는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데도 참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을 고통과 감사와 소망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지 한 달 반 뒤에 45일 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났던 때가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 나누었던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과 같은 그런 권능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며 불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원망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때가 출애굽기 15장 24절, 곧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마라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서 마실 물이 없다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이제 고작 3일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8절을 보시면 이들의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신하며 의심하는 것은 분명 연약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졌을까요? 바로 인생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욕구, 곧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바로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들은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이와 비슷한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고 괴로워하다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현실의 고통에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 같다며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 나오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이 시편을 마치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지요. 반면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지요. 만약 그런 고통으로 신음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고통을 가져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가운데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죠. 마라에서 물이 쓰다며 원망했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며 원망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과 관련하여 따라오는 공통적인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마저도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곧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삶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게 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의 그 쓴물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물을 변화시켜 마실 물이 생겼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물어볼 정도로 만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그것을 거두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꿀처럼 단맛과 기름 섞인 과자와 같은 그 맛을 느끼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들의 감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We are what we rememb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We are what we remember.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라는 뜻이죠. 올 한 해 2021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희노애락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세옹지마라는 그 말처럼 하나의 사건도 우리에게 기쁜 일로 기억될 수 있지만 동시에 슬픈 일로도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들로만 바라보고 있는지요? 일어난 일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돌아보니 행복한 순간이었다. 돌아보니 행복한 삶이었다. 돌아보니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이들의 믿음을 시험, 곧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한다면 이들이 받았던 그 만나는 고통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저 삶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이 시간은 그냥 고통과 안타까움의 시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We are what we remember.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힘들었던 일이 힘들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힘듦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2021년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으로 남지 않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시면 이 훈련은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아침마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지면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기에 6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위하여 이틀치를 거두라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며 이 규칙을 따라 그 만나를 거두며 영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겠지요. 또한 오늘 내가 내일 것을 거두지 않으므로 내일의 삶에도 먹고 살 것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믿음과 소망을 고백했겠죠. 만약 그러한 감사와 믿음이 없다면 그 규칙을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규칙대로 행하지 않아서 질책을 받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들 모두는 오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매일과 같이 그 마음에, 그들의 삶에 새겼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는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일에는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7일째도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의 관점으로는 더 바쁘게 더 많이 일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 내렸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지요? 지금 나의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기다림이, 소망이 있으신지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더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 연단이 아닐까요? 지금은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고통 중에 신음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도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고통과 감사와 소망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또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감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